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로 465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 4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중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굴 가운데서 다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을 깨어나 영적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단속하고 이 글을 봉안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을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기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위에 있는 장제목을 보시면 끝날이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제목의 뜻처럼 다니엘서는 7장부터 묵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 이를수록 최후의 날, 역사의 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종말과 부활, 그리고 심판과 보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상을 해석하기 위한 예언의 해석 가이드처럼 이 다니엘서를 볼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경건함을 지키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묵시는 결국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본문 1절 말씀은 마지막 대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누구냐? 이것을 따져 묻는 것보다 우리가 이 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는 큰 호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전체적인 맥락상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환난에 대한 기록인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기록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큰 환난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누구든 간에 백성을 호위하는 군주라는 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호위라는 말은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기를 특별한 고난받는 자들, 경건한 자들,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예컨대 우리 가운데 환난당하고 병마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지키는 자를 보내시고 아니하고 계시다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처럼 느끼는 시기에 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침을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구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명확한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갈리게 되죠. 어떤 이는 영생을 위해 부활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여 그 일을 위하여 깨어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몸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기록된 그 생명책 가운데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고개를 하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완전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다른 이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또한 봉함하라 하십니다. 이는 감추라는 말일까? 고민을 하다가 주석을 찾아보니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이 더해가는 시대, 세상은 분주해지고 우리의 지식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과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지혜는 오히려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요즘은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분별한 중독과 또 음란의 세대 가운데 헤아리려는 지혜를 견고히 가르쳐야 할 이때에 우리는 그 헤아리는 지혜보다 어쩌면 흘러가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옳은 대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심고 세우고 뿌리 내리게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지혜, 곧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5절과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세마포 입은 자를 보내서 이와 같이 맹세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은 이 주석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았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서 완전한 7이 아닌 3년 반 완전하지 않은 그런 환란의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혹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란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혜를 지키며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위에 뿌리를 내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전수해야 할 부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쉬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결국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 끝이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경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환난 날에도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만 너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덕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단순한 묵시의 말씀으로 어려운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 되시며 그렇게 우리 또한 승리자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때때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매몰되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환난의 때를 지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끝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이 단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었으면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연단받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금과 같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오늘의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은 열렸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환난당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있다 느끼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이 모를 환난과 두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두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의 때부터 우리의 삶을 예정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피로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지만, 병마와 싸우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시련의 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환난당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내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또 그 사역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신 그 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